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의 말씀은 20, 30년 동안 구전으로 전수되었습니다. 제자들의 기억은 공유되었을 것이고 유포되었을 것이며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시대는 다양한 문학과 철학 작품이 생산되던 시대로서 기록하는 것도 자연스러웠을 것입니다. 허타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로마 시대의 웅변이나 낭독, 연극 등이 매우 발달했지만 그렇다고 문자를 경시하거나 적은 사람만이 글을 아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지역의 활발한 상거래로 인해 글을 아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군인, 하급 노동자, 심지어 성매매 종사자들까지도 글을 썼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피루스 문서, 벽에 쓴 낙서, 목간, 폼페이 자료 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구전을 통한 낭송 전통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저는 초대교회의 회람 및 낭독 전통이 어떻게 정착되었고 오늘날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어졌으며 현대 교회에서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의 회람 전통과 구술낭독. 초대교회의 회람 전통은 명백히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 유대회당까지 이어졌습니다. 본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모음이나 구두점 혹은 단어를 나누는 구분점이 전혀 없고 오로지 자음만 이어서 썼습니다. 따라서 자음만 보고 히브리어를 읽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히브리어는 발음하는 선생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 자음의 모음을 붙여서 읽어주는 구전 전통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음으로 쓰여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음을 붙여 읽는 구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현재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낭송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주 성경을 낭독할 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경건하게 들었습니다. 안식일 아침에 최소한 7명이 낭독에 참여하였으며 각자는 3절 이상씩 읽었습니다. 한 절씩 읽고 나서 낭독자가 잠시 멈추면 통역자가 고전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없는 평민들을 위해 아람어로 통역해 주었습니다. 혹 어떤 사람이 예배의 손님으로 참석했을 경우 회중은 한마디 권면의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회당장은 이러한 예배 절차를 주관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전달하기 위해 유대 회당의 낭송 형식을 취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를 회람하여 읽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골로새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너희도 읽으라 하였습니다. 이는 편지가 특정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 교회들과 돌려 읽는 방식으로 확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문서와 구술은 상호 보완적이었습니다. 서신은 문자로 작성되지만 실제 모임에서는 주로 공개 낭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공동체가 모인 자리에서 서신을 봉독하는 행위가 중요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권위 있게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특히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7절에서 모든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읽게 하라. 간곡히 명령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이 맹세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편지가 도착하면 수신인은 책임지고 낭독하거나 다른 이에게 낭독을 맡기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굳이 맹세까지 시키며 낭독하게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웨스트라이 박사는 바울의 공개 낭독 지시를 엄하게 한 것은 공동체 내 구성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바울 서신뿐 아니라 고대 그리스 문헌에서도 편지를 누구에게 읽어줄 것인지 명시할 때는
정보 독점이나 친밀함의 범위를 인위적으로 좁히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즉 소수만이 먼저 편지 내용을 알고 다른 사람은 배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공개 낭독을 통해 모두가 알 권리가 있으며 자신은 모든 이에게 똑같이 관심을 가진다는 메시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낭독의 문서화와 필사본 전승. 구전 전승이 매우 중요했음에도 초대교회는 점차 문서 형태로 남기길 원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필사본이 남아있으며 이것이 훗날 신약 정경 형성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레리 허타도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신과 복음서 원문의 독자를 위한 보조 표시 즉 문단 구분, 단어와 구절 사이 공간 등을 삽입함으로써 용이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공동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문서가 활용되었음을 보여주며 구전을 녹음처럼 단순히 풀어낸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두 축으로 인식했음을 시사합니다. 사도시대가 끝난 후에도 교회는 서신과 복음서를 부지런히 복사하여 여러 지역에 전했습니다. 이처럼 낭독, 문서와 재낭독의 순환 구조가 반복됨으로써 교회는 동일한 신앙 고백과 교리 체계를 공유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사본들이 이후 교회 공의회 등에서 신약 성경을 확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었는데 이 과정은 초대교회가 문자적 전승 또한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의 낭독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모습. 이러한 낭독 전통은 오늘날 예배 안에서 성경 봉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력에 따라 정해진 본문을 낭독하는 전통 역시 2세기 초대교회에서 발전했던 낭독 형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교는 초대교회가 성경을 낭독한 이후 본문을 해설하여 회중의 이해를 돕던 것이 발전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개 낭독은 설교가 아니라 읽기 자체가 목적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한 번에 서신 전체를 통째로 읽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 서신이 도착하면 교회에서 한 번에 전체를 읽고 이후에 다시 나누어 논의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설교는 짧은 본문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해석하면서 적용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낭송되는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집중해서 들었고 암기하려고 했습니다. 비록 배운 것이 많지 않았던 초대교인들이지만 바울의 편지를 낭송할 때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스스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문자를 읽고 쓸 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고 읽거나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그런 면에서 문해력은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인들보다 확실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을 현대 교회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첫째, 공동체 성경 낭독. 오늘날에도 말씀 낭독 모임을 열어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성경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텍스트를 외워서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공적 낭독을 통해 모두가 동등한 정보와 은혜를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공동 낭독은 말씀을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돕게 됩니다. 둘째, 구전적 요소 강조. 현대 사회는 오히려 비대면 문화 속에서 개인 독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정신은 함께 듣고 함께 해석하는 공동체성에 있습니다. 바울이 함께 읽으라는 명령형을 사용한 것은 특정 그룹이나 지도자들이 편지를 독점하거나 왜곡하지 못하도록 막는 의도가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고 함께 해석하고 함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셋째, 전교인 참여 독서와 리더십의 역할. 바울이 서신을 모든 형제에게 읽게 하였듯이 현대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때도 성도들이 직접 읽고 듣고 나누도록 독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정 리더만이 해석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동등함을 체감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구전과 문자라는 두 축을 균형 있게 활용하여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적 권위를 널리 전수하고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회람 서신과 공적 낭독을 통해 교회 간 신앙을 결속하였고 기록을 통해 말씀이 왜곡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서 진행되는 성경 봉독과 설교는 이러한 전통의 연장선입니다. 앞으로도 교회는 공동체적 낭독을 활성화하여 성도들이 함께 말씀을 듣고 해석하며 실천하게끔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바울이 모든 형제에게 읽게 하라고 요청하던 초대교회의 열정과 정신을 현대에 재현하는 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